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동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드냐.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사람들 때문에 두 번 놀랐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왜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의 이 한 지방이었던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와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막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이제 성 밖에 갖다가 내버리게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됐으니까 온 육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피고름이 나고 막 피가 터지고 뭐 난리가 났겠죠. 온 육체가 너무나도 약해 있을 그때에 바로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루스드라, 그 갈라디아 지방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아프니까. 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회복될 동안에 이제 그 갈라디아 지방에 머물면서 그곳에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바울의 그 몸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때에 이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 돌보아줬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이렇게 아프다든지 막 이런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건 바로 신의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의 징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잘 살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죄 지었다.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냐.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렇게 촉구했던 겁니다.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재앙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참 육체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육체의 약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이 여겼다. 더군다나 그 이상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대의 존경심을 보였던 겁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 4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눈이 대단히 나빴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사건 때문에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밝히 빛난 그 빛을 바라보면 눈이 실명이 됐어요. 3일 동안 실명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눈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참 이 복음을 전가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었으리라. 그 당시 의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어요. 의술만 좋았더라면 내 눈이 차라리 실명되고 바울의 눈이 참 이렇게 밝히 보여져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이 알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야,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다. 막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놀랐을 때예요.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한번 갈라디아 사람들 때문에 놀랐는데 이번에는 부정적으로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갈라디아 1장 6절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의 믿음이 됐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속
밝히 떠나버려서 다른 복음,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꾀임 당한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겼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바울은 깜짝 놀라게 됐지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에서 율법으로, 믿음에서 행위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할례의식으로, 자유함에서 종노릇함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를 이렇게 거부해버리는 그런 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율법주의의 유혹에 빠졌다는 거, 여기에 바울은 깜짝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믿음이 의롭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더워서 선풍기를 켰더니 자꾸 뿜뿜거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2절에서 4절까지는 성령님과의 관계, 5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었었는데 하나님과 이런 은혜로운 그런 관계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단에 빠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갈라디아 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1절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전체적인 나라 민족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 그것을 경험하고 다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원래는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잘하였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3절에도 어리석다는 말씀을 또다시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들이 어리석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히 빠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당시에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리석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예?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열정적인 설교가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막 생생하게 전했을 것이고, 막 감격에 모두가 다 막 넘쳐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드라마틱하게 설교할 때에 다 큰 은혜를 받게 됐을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이 양 손에 발에 못을 박을 때에 아마 그것이 생생하게 눈에 이렇게 보이고 막 들렸을 그 정도로 아마 은혜가 넘쳤을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의 한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의롭다 하지 못하던 것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얻는 이것이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겠습니까? 참으로 자기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런 사실을 믿고 의로워졌다는 이것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격에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꿰매에 빠져 속히 십자가에 도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막 할례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율법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보다는 자기들이 스스로 이것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네. 그거 받으셨습니까? 하나도 안 받으셨죠.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의 의에 강조점을 두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2장 제일 마지막 절 21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요,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이 은혜를 왜 없애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와 같이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어버리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오늘날 불신자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안 믿어버려요.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어요. 죽으나 마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헛되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하늘 보좌의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이 불신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되버리고 말았어요. 그와 똑같은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 받는 것 각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자다. 어떻게 그걸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에서 이탈돼 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강하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만 바라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그것을 저버리느냐, 헛되이 죽게 만들어버리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그랬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과 이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뭐 이런저런 사소한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던지는 이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 이것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것을 밝힐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었잖아요. 믿었으니까 이미 성령을 받았던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도 누렸고 성령의 열매인 기쁨도 누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켜서 성령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구세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했으면 이미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그렇게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받은 성령을 자꾸만 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지켜야 성령을 받는 줄 알고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서 먹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됐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 얼마나 이게 유행을 했습니까?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금식하고 산기도 가고 뭐 방언을 받으려고.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을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 구원도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산기도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하나도 안 바뀌지 않았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많이 욕먹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바로 그와 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고 이제는 시작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행위를 한다고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2절에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행위지 않습니까? 율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 행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들음이죠. 들음으로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고침도 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집에서도 이 말씀을 자꾸만 읽고 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한번 어리석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성령과 육체를 대조시키고 시작과 마침을 대조를 시키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 믿었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도 다 받았어요. 이처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따라 살면 저절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신앙적인 그 체험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이와 같이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도 행하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날과 절기도 지키려고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뽐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소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마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두려움으로 마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2번씩이나 너희가 이와 같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들의 행위가 전혀 필요가 없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2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행함은 무슨 행함입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으면 아버지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랑방탕하게 지 맘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율법으로 사는 거죠. 잘못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엉뚱하게 세상적인 그런 삶만 살아가 버린다면 이거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아버지께 돌아오지도 않고 할례만 행하고 절기만 지키고 그저 5대 제사만 지키면 그럼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너무 잘못 생각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도 헛되다는 얘기를 2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헛되냐? 지금까지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이것이 헛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공산당들은요, 이와 같이 예수 믿으면 핍박을 가합니다. 자기의 당을 믿어야지 무슨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서 많은 핍박을 가합니다. 북한이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이 숱한 괴로움을 받았는데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 받은 괴로움들이 전부 다 헛되버리고 만다라는 그런 얘기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가 기록한 대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율법대로만 살아갔다면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믿음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괴로움을 당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이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을 뻔을 몇 번 했습니까? 수없이 많이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고생을 당했어요. 초대교회는 다 그랬어요. 지금도 공산주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어요.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조금 뭐라고 했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빠져버리고 당장 국가의 말을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괴로움을 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참고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올라갔던 체험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왔죠. 하늘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건 뭐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장래에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체험하고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죽을 뻔한 것이 몇 번 있었다.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피고름이 터지고 뭐 고통당하고 코피 터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온갖 괴로움을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던 겁니다. 이 장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괴로움도 이렇게 기꺼이 감수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지를 못한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의 그 유혹에 꾀임에 빠져서 성령에서 육체로, 믿음에서 행위로, 은혜에서 율법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때문에 견뎌온 많은 고생들이, 괴로움이 다 허사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믿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돌아와서 끝까지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병고침도 받고 여러 가지 각종 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냐? 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냐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대 교인들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이 다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예를 든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의 한 지방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율법의 행위를 했겠습니까? 전혀 율법의 행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는 자의 표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지금까지. 근데 바울이 가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행위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누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믿어야 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믿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다 살아남을 얻게 된 거지요. 안 믿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그대로 다 죽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내 병을,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행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게 아니에요. 산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믿음만 충만하면 얼마든지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놀라운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병마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단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곧 나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런데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가졌던 이 신앙적인 체험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믿었더니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온갖 능력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는 제발 그만두고 빨리 믿음으로 돌아오라.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미혹하는 이상한 소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고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와서 자꾸만 곁길로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비대면 예배 들어야 된다. 비대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말이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절해라. 그게 절입니까? 예? 대단히 기분 나쁘죠. 그 부모로서. 찬송도 하지 마라. 찬송을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빨리 찬송해야죠. 우리가 먼저 찬송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의 교제도 하지 말고 포옹도 하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라, 뭐 신체 접촉하지 말라. 물론 예, 그렇게 하면 코로나에 좀 안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교회 안 오시면 되는 거고, 교회 와서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교제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제가 없으면 믿음이 잘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어저께도 또 개천절에 이제 광화문에 불법 집회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려고 모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걸 못하도록 그냥 막 이렇게 완전히 차로다가 이중벽을 딱 막아가지고 아무도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이면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한다, 그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뭐 9대 이상은 못한다. 뭐 9대만 해도 10대 이상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9대만 해도 못하게 막 다 막 검사하고 막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 주차장이 6,700대 될 수 있는데 그걸 못 돼가지고 막 다 기다려야 되고, 2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그냥 그 코끼리에서 타는데 막 다투고 싸우고, 밥 먹는데 서로 모여서 다 밥 먹고, 한 사람도 단속 안 합니다. 백화점마다 차고 넘쳤어요. 한 군데도 단속 안 합니다. 거기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할지를 아마 모르겠어요.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또 그 말씀은 성경이니까 성경을 읽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